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야의 외치는 교회 손목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방송의 내용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시리즈 중에 악한 인간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다 입니다. 교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왜 나가야 되죠?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교회 나와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곧 구원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생활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역시 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게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영화 중에 전도연, 송강호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해준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가더만 용서받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대낮에 가정집에 무단 침입해서 6살 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안매장했어요. 결국 잡혔지요. 범인이 검거됐어요. 이 범인이 재판 때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도소 수감 중에 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해를 당한 유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87년도 대한항공 칼기 폭파시킨 북한 공작원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현희입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이 김현희를 만나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또 사제의 말을 듣고 싶어서 만나고자 했으나 김현희는 뜬금없이 교회를 찾아가서, 개신교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갑자기 용서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 김현희를 서로 모셔가서 간정 집회하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안기부에서는 이 김현희를 밀착 보호하고 가세현
나는 잘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김용석 씨가 집사입니다. 멀쩡하게 잘 사는 연예인 가정을 풍지박산 내고 그 이성균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역할을 일정 부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말하면 그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꽃다운 아이들 억울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을 털던 그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고 땅에 묻은 범인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도대체 그 부모의 가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놈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실하게 그 부모들에게, 피해자에게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교회 가서 주의 용서하소서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는 확실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는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구원의 모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언제나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는 율법 목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더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 말은 내가 종교 생활을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자꾸만 당신이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니 그 길이 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더 뭘 어떻게 해 구원받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 나 모범 종교인이야. 근데 당신은 자꾸 구원받는 다른 말을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뭔데? 말해봐. 이런 뜻입니다.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뭔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장황하지도 않습니다. 현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풀려고 다 안 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더 자세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10장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다 털리고 폭행을 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니까 매우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제사장은 피해서 갑니다. 아마도 예배 모임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 피해서 갑니다. 종교 모임, 예배 모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이 레위인들은 자칭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종교적 뼈대가 있고 자부심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길가에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칼기 폭파 사건 때도 그 유족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언하고 인색하고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들입니다. 이번 용산 참사 때 최상병 죽음에 대해서도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설마 그렇지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침묵하거나 돌아서서 조롱하거나, 그게 개신교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김진표 씨가 국회의장이지요. 교회 장로입니다. 이명박 씨도 교회 장로입니다만은, 국토부 장관 했다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이 원희룡 씨입니다.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 장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인입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이웃들에 대해서 비정했고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진 말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명박 장로는 서울을 하나님에게 바친다. 하나님이 무슨 땅 투기하는 분입니까? 서울을 왜 하나님한테 바칩니까? 이렇게 자신의 신앙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한 짓은 전임 대통령, 퇴임한 대통령을 모질게 대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갔지요. 목사들도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 방송 제일 처음에 정광훈 입틀막 방송 때 내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의 특징이 돈과 권력을 좋아한다. 권력을 지닌 자를 숭배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다릅니다. 장사꾼 목사들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손가락질 했을까요? 그 잘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평소에 신앙심도 별로 없고 종교생활도 거의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아주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잘난 목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누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인 것 같으냐?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약 율법 신약 전체를 정리한 내용이 율법을 예수님 말씀하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것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신 겁니다. 권사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구원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세월호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되는 막말을 하고 용상 참사 최상병 부모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거나 아예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도 다 악한 행위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을 했다면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먼저 하고 예배는 그 후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시다. 두 번째로는 나쁜 짓을 했다면 남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상처 준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원에 관해서 신학자가 말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설교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다시 차분히 설명합니다. 형제와 다투었을 때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했을 때 예배당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형제와 화해부터 하라. 네가 상처를 준 그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화해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교회에 가서 주여 용서하소서 한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가슴에 상처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교회에 가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준 형제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보면 형제에게 상처를 준 자가 화해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받고 화해하라. 그 다음 예배 드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당사자와 화해를 안 하면 구원커녕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왜곡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아무리 회개해봤자 형제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우선 우리들 혹시 누구인가나 상처를 준 일이 있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